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하고 계속 제가 대입해 보면서 그래도 아직 안전하게 가고 있다면 머릿속으로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합니다. 성경에 빗대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목회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요셉 프로젝트를 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해보자라고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긍휼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보니까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막 한 마음 한 뜻 없이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인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 우리의 1300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 전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봤을 때 비대면이니까 개인 얼굴을 다 못 보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건 한 마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뜻을 모으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한 마음 한 뜻 맞구나 생각하면서 다행히 파란 색깔로 체크를 제 머릿속에 할 수 있었죠. 두 번째 또 하나를 점검했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청지기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그 물질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청지기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건 상관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고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맡아 있다가 필요할 때 내어놓은 분이 틀림없기에 이 부분을 우리 교회와 적용을 해봐도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떤 교회 안의 상황이 있어도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능력과 권능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늘 선포하는 교회였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것,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돌아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요셉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이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빨리 돈 내셔야 됩니다, 누구는 왜 안 냈습니까? 왜 누구는 이것만 냈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지요. 그냥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저는 계속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 뿐인데, 그냥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참여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이루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성도를 돌볼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였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요셉 헌금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없이 눈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했을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 못 들어봤으니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들려오는 분들 다 이렇게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저를 만났을 때 해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쩜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지난주는 마지막 찬송하는데 우리 일가족이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하면서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는구나.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부터가 나니 그 눈물의 웅덩이에서 그 길어 올려는 샘물이 바로 눈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른 장작 같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분 은혜 받는 얼굴입니다. 보니까 제가 목자
큰 모임을 하면서도 한 200명 이상이 줌으로 들어와서 제가 목자 세미나를 하는데 전부 다 갑자기 제가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다가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200명이 뚝 저 앞에 화면에 있지만 전부 웃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모르지만 웃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여기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도 여기에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에 따라 섬기고 필요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 많이 누리자고 하면은 정말 얼마의 동참이 없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살아가는 재정의 형편도 다르고 다 크기가 다르지만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을 다해 동참을 했고 동참되어진 이것은 그분들이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섬기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초대교회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게 돼요. 전체 5가지 매뉴얼에 감사하게도 제가 기쁨으로 파란 색깔을 체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점검해보니 이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신 이 귀한 물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서 우리 성도님들 잘했다 칭찬받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3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고, 두 번째, 3,500개 형제 침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 번째,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돌보는 것을 reaching in ministry라 그러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reaching out ministry라 그러고, 나그네들을 돕는 것을 reaching over ministry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성도를 돌보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걸 reaching in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겠지요. 초대교회도 바깥 사람부터 돕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부터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코로나 기간에 막막한 직장, 생계, 사업의 부분들 왜 없겠습니까? 다 성도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틀림없이 많이 있으실 테고, 얘기하지 않는 건 목사님 목회도 바쁜데 괜히 부담 드릴까 해서 좋은 마음에 얘기 안 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이 요즘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이길 힘 주시는데 해보자고 버티니까 말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오해받을까 싶어 조심스러워 얘기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만, 주님은 그 사정 다 아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완전히 일어나게 해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을 돕자고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다 재생할 수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메시지는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메시지로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하다 싶은 분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개인에게 돕기도 하고 사업장에도 돕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서 잘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목양 장로님들도 목장을 다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분들을 추천해서 올리시면 또 고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성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전체 요셉의 헌금의 25%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들어오면 그 분량은 늘어나겠지요.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 요셉의 헌금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될 겁니다. 이건 reaching out ministry입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요셉의 헌금으로 전체 교회 사용하는데 50%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 5억 정도가 되게 되면 50%가 2억 5천 정도가 되겠지요. 어떻게 할까
3,500개 교회 나누기 2억 5천에서 쭉 뿌릴까?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받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정말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저 1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 작년에도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침례교회를 돕고 하는 일은 참 많이 감당했거든요.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도 내려가서 300만 원씩 교회들을 50개 교인가를 돕고, 지난 크리스마스 헌금 전액을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도왔고, 천사운동에서 또 교회를 돕고, 지방의 교회들을 돕고, 작년에도 참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돕는 건 계속 또 우리 교회가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요셉의 헌금을 통해서 리칭 아웃, 교회들을 돕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요셉의 헌금의 취지에 맞도록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교회를 선정해서 이 헌금을 선정된 교회 분으로 나누어서 그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 교회가 그것을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데도 사용하지 말고, 목회자에 필요한 데도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해보자. 그 교회가 그 액수를 그 마을에 구제 헌금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자. 예를 들어 한 4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40개 교회를 신문에 광고를 내서 지원서를 받아서 그 40개 교회에게 나누어 500만 원씩만 나누어서 그 교회에게 전달을 하고, 대신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마을의 시골에 30개 동네가 있는 집에 쌀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소년 소녀 가장을 이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온 수많은 교회 중에 40개를 선정해서 제대로 섬기겠다 하는 교회에 우리의 액수를 전달해서 그걸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년 마칠 12월 달에 그 40개 교회가 오롯이 그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보고를 영수증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치사한 것 같죠? 다 받아서 너무나도 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한 교회는 우수교회로 선정을 해서 그 교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주든지, 목회자의 필요를 하든지, 성도의 필요를 하든지 그 교회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이 헌금은 그것으로 오롯이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수상도 하지만 내년도의 요셉 헌금 지원 대상 교회의 1순위로 또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500만 원 적은 것 같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요, 목회를 하는데 주일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치고 저희 집 사람이 탬버린을 치면서 했잖아요. 그때에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터로 나오니까 잘 나오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는 OHP라고 해가지고 필름 가지고 얹는 겁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찬양 열심히 하다가 다음 곡이면 이거 바꿔가지고 찬양을 못해요. 또 하다가 또 바꾸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프로젝터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치다가도 딱 하고 치다가도 딱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기타 치다가 OHP 할 수도 없고 저희 집 사람 탬버린 치다가 바꿀 수도 없고, 50만 원, 500불만 있으면 중고로 하나 사는데 제안서를 이만큼 써가지고 교단에 가지고 가서 50만 원만 지원해달라 그러니 안 된다고 리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에 봐야 10몇 명인데 전 성도 안 입는 옷 가져오라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거 그라지 세일이라고 팔아가지고 500불 만들어가지고 중고 프로젝트 하나 사가지고 우리 찬양 시간에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그 50만 원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500만 원을 구제연금을 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그 마을에 1년 동안 섬기기 시작을 했다면 그 섬김을 받은 마을이 그 교회를 어찌 칭찬 안 하겠습니까? 요새 교회들 욕하는지 몰라도 저 교회는 괜찮더라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긍휼과 섬김으로 돌보면서 칭찬받는 교회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40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40개 지역이 되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5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비전에 동참하는 대로 그것이 점점 늘어날 텐데,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가 형제 교회들의 구제와 섬김에 힘을 실어주므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는다면 여러분의 한 푼 헌금이 정말 모세혈관처럼 대한민국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교회 숫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돕는 사역에 이번에 요셉 헌금의 50%를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돕는 사역, Reaching Over Ministry입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 땅에 온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250만 명 말하는 거죠. 저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저희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간 거죠. 근데 참 미국에서 사랑과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저를 차별하지 않더군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복지 혜택을 받았고 목회도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그네인 저희 부부를 너무 잘 환대해 주었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복지 혜택을 다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리고는 잘 마치고 강남조항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또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도 나그네 21년 생활하고 왔는데 이 땅에 고향 떠나와 있는 사람 250만 명이 이제는 선교하러 땅끝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곁으로 다가온 땅끝이 있는데 땅끝의 사람들에게 목을 비틀어 예수 믿게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가장 먼저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시작한 게 다민족 월드컵이었죠. 다민족 월드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 같은 동산 양수리 수양관 천연잔디 구장이 있으니까 뭘로 해서 다민족을 한번 모아서 복음을 전해볼까 하는데 전 세계에 동그란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그 월드컵에 전 세계가 공 하나에 열광하는 걸 보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서 와도 축구는 좋아하더라 생각을 해서 월드컵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문화체육위원회에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시는지 그렇게 왔을 때 성도님들이 저 사업을 하시는 옷도 내놓으시고 후라이팬도 뭐 새 거를 30개씩 내놓으시고 이어파까지 10개 내놓으시고 항공권까지 내놓으시고 큰 TV도 내놓으시고 뭐 해서 엄청난 동참을 통해 가지고 저 양수리 수양관에서 또 여러분 다 소중한 거 내놓아서 플리마켓으로 해서 그 티켓들을 다 공짜로 나누어줘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러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고향 가는 비행기 MVP에게 나눠주고 많이 그때 사역을 했을 때 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행사 잔치를 준비했는데 한 5팀이나 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21개 팀이 왔죠. 500명 600명의 다민족들이 응원한다고 왔을 때 그 앞에서 제가 한국말로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놀랬던지 저는 당연한 것처럼 했는데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를 주목을 해서 언론사들이 다 왔죠. 그때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 다민족 월드컵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원래 올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겠지요. 이런 지속적인 어떤 외국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 요셉 프로젝트에 저는 이 나그네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요셉의 헌금에 이주 노동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1억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12개월을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감동도 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불과 한 달 반 전에 신문에 포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30살짜리 여성 캄보디아 여성이 극한의 추위 속에 숙소가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실렸습니다. 그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열악한지가 알려지게 되었지요. 사진을 대충 보면 이런 숙소들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성이 이번에 포천에 있는 숙소였는데 이걸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숙소를 직접 방문하고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주민 센터에게 1년 동안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섬기게 된 거지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집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사역으로 떠안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저 1년에 1,000만 원씩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이 사역을 지원하고 확대하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도 이주민 사역팀을 구성을 해서 사역을 돌볼 수 있도록 돈만 매달 가는 게 아니라 임의용 팀도 가고 의료팀도 가고 계속해서 그들의 숙소를 개선해주는 그런 분들이 자원해서 재정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250만 명 또 더 늘어나 300만 명 될 텐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한 지역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번에 포천이라고 하는 데를 떠밀리다시피 만나게 된 거지요. 팀에게 다 조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주 현황이 어떻고 지금 센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들은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놀랍게도 교회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외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이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 외에 이 사역에 뛰어든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포천 인구의 10%가 포천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자 다 돌볼 수 없지만 포천 지역부터 연천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 우선 시작하는 포천 나눔의 집 이주민 센터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할 거고요. 재정 후원뿐이 아니라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임의용 지원 등으로 나가서 올 한 해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냥 비전으로 제가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뜻을 모아서 정말 편안한 숙소를 만들어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복지도 책임을 지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은 항상 거창해야 되는 겁니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 놓고 디즈니 만드는 중에 디즈니 회장이 죽게 되지요. 디즈니 여사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 어린아이의 꿈동산인 디즈니 월드에 연설을 하게 될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디즈니 여사, 디즈니 씨가 살아서 오늘의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에 미스 디즈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No, 아닙니다. 그 양반은 옛날에 벌써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전은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보는 겁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신다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reaching in, reaching out, 인종을 넘어서는 reaching over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나그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얘기할 겁니다. 누구야 고맙다 하실 때 여러분 물어야죠. 왜 제게 고맙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때 작은 자에게 주었던 물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먹였던 밥 한 그릇, 하룻밤 채워줬던 그날 밤, 그게 바로 나였단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올 3가지 목표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한 성도도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름을 올리고 등록하고 다니는 성도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열심히 돌보고, 우리 교회가 장작교회가 있는 한 3,500개 침례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온 나그네를 그저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섬기게만 하시지 않고 섬김으로 더 부흥케 하시고 채워주시며 그 복은 오롯이 성도의 가정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